제가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십자가생명교회 성도님 여러분, 영생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영생,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계시나요? 또는 다른 질문으로는 이렇게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영생을 소유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저명한 어떤 철학자나 저술가나 누군가가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영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영생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아는 것은요, 지식적인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나는 2000년 전에 오셨던 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셨다는 것을 알아. 그리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알아. 이렇게 지식적으로 아는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유명인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연예인일 수도 있고 누군가 있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의 이름도 알죠. 그리고 직업도 알고 무슨 말을 했는 줄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 사람과 대화하고 정말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알아가는 것과 지식적인 알미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닫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부모님을 안다고 할 때요. 부모님을 우리가 알잖아요. 부모님을 안다고 할 때 우리 부모님을 우리의 일평생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지요. 그래서 나의 아버지는, 나의 어머니는 이러한 분이시구나를 점점 더 깨달아 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님께서 어린 시절에 하셨던 말씀인데 그 의미를 놓치고 있다가 나중에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게 되거나 또는 어떤 상황 속에서 그 하신 말씀이 어떤 의미인 줄 알게 되면서 부모님을 더 깊이 알게 되기도 하죠. 또 우리는 그렇게 경험적으로 또 교제를 통해서 부모님을 알다가 보면 이렇게 아는 것을 스스로 깨닫기도 해요. 예를 들면 길을 걸어가다가요, 어떤 물건이나 또는 광고하고 있는 어떤 음식을 보면서 이거 우리 어머니가 참 좋아하실 텐데, 참 우리 아버지가 좋아하실 텐데,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어떤 뉴스를 보다가 저 뉴스를 보시면 우리 부모님은 참 마음 아파하실 텐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꼭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하셨을지라도 그 분의 인격과 성품을 알 때에 우리가 그분이 어떻게 반응하고 말씀하실지를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과,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그와 같이 알아가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아간다는 것은요, 아주 친밀하게 알아간다는 원어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아주 비밀스럽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부부 간에만 알 수 있는 알미 있잖아요. 그 알을 뜻하는 원어적인 의미로서 안다를 써요. 아주 정말 친밀하게 아는 거죠.
그래서 마음과 마음이 서로 만나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이것은 곧 하나가 되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존재가 하나가 되어가는 것과 같아요. 이것이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알아간다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깊이 알아서 그분께서 누구이신지를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느끼고 경험하고,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구나, 이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겠구나를 이렇게 절절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차원의 알을 의미해요. 우리가 만약 지식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러하신 분이구나, 이러한 부분을 아는 것으로 그친다면요,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있는 많은 구절들을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치셨구나, 사람들이 놀라했구나, 이렇게 내용을 읽는 것으로만 그치면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하셨는지, 왜 나병 환자를 향하여 손을 뻗으셨는지, 왜 만져주셨는지 우린 그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그냥 나병 환자가 나왔고 만져주셨고 고쳐주셨구나, 이렇게 아는 것은요, 즉 지식으로 아는 것과 같습니다. 신명기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요, 여러 차례 곱씹어서 묵상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한번 읽고 나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덮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을 지속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같이 해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1절과 2절을 연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절 2절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우리는 여기서요, 곱씹을 때 어떻게 곱씹는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구나. 나병 환자는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 나와 엎드리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나병 환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제가 나병 환자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 예수님 시대에 당시에 이 나병은요, 아주 굉장히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 질병은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병이었어요. 다른 병들은 그 병을 갖고도 일상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하고 같이 지낼 수 있고, 가정에서 사랑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고, 성전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오늘 말로 하면 교회에도 나아가서 말씀도 듣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도 느끼고 또 누군가 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공동체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병은 달라요. 나병은 어떠한 병이냐면 완전히 사람들로부터 고립되고 격리되어야만 하는 병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읍에 마음대로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동굴에서 살든지 어디 저기 먼 곳에 움막 같은 걸 지어놓고 살든지, 그렇게 외롭게 또는 나병 환자들끼리 모여서 이 성읍과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살아야 했습니다. 이 질병이 고통스러운 것은요, 서서히 죽어가는 질병이었어요. 처음에는 감각이 떨어진다고 해요. 느끼는 이 감각이 점점 떨어진대요. 그러다가 점점 심해지면서 한 부분들이 점점 썩으면서 이렇게 없어지고 세포가 썩고, 그래서 심각해지면 손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고,
손목이 떨어져 나가고 코가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되는, 귀가 이렇게 녹아내리고, 그래서 이렇게 어떤 분들은 이 얼굴에 이런 근육들이 이렇게 아래로 처지면서요, 그렇게 사람을 대하기도 어려운 그러한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요, 이 나병이 걸리면 격리될 뿐만 아니라 만약 성읍 안으로 들어올 때도요, 이렇게 외쳐야 됐습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아주 크게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병 환자임을 밝혀야만 했어요. 그럼 사람들은 멀리 갔겠죠. 그래서 어떤 기록에 따르면요, 한 랍비는 나병 환자가 성읍에 들어왔길래 그곳에 파는 아무것도 구입하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기록도 있대요. 멀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하게 되었을까봐 무엇인가를 사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냥 나병 환자가 멀리서 지나갔을 뿐인데, 그러한 기록이 있을 만큼 이 나병은 사람들로부터 기피하고 저주받았다고 생각하고 또 너무나 고통스러운, 서서히 죽어가는 그러한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있는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여기를 읽을 때요, 곱씹는다는 것은요, 한번 상상해 보는 겁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당시에 저주받은 병으로 생각되고, 그리고 죽어가는 질병으로 도무지 치료 방법이 없는 그러한 병으로 여겨졌어요.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면서 예수님 앞에 오는 겁니다. 기피하고요, 피하고요. 어떤 사람은 돌을 들어서 던지려고 했던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한 기록이 랍비의 기록에 있거든요. 그러한 만큼 위험을 감수하고도 이 사람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서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기 위해서는 굉장한 어떠한 간절함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대할지, 어떻게 기피할지 다 알지만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서요, 어떻게 하죠? 엎드렸어요. 우리 말씀 본문에서는요, 나와 절하며 이렇게 써요. 절하여 이르되, 절했습니다. 이 지금 절했다고 하는 표현은요, 이 마태복음에서 다른 곳에서는 경배하다라고 번역된 단어예요. 경배한 거예요. 꿇어 엎드려서 예수님 앞에 절을 한 것입니다. 이때 곱씹을 때는요, 어떻게 하는 것이 곱씹는 것이냐면 앞에 구절과 비교해 보는 것이에요. 7장 마지막에서요, 예수님께서 가르쳤을 때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절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렇게 놀랍다니,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다르네. 엎드린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서 이 엎드리다, 경배하다라는 단어가 예수님께 엎드린 첫 번째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고요, 예수님 앞에 경배드리고 엎드린 첫 번째 사람, 그 사람이 나병 환자예요. 마태복음에서 이전에 이 경배하다라는 단어를 누구에게 썼냐면,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동방박사가 와서 경배하다 할 때 그 경배하다의 단어를 썼어요. 그 이후에 예수님 옆에 엎드린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엎드리다라는 표현으로 쓴 사람이 없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 때문에, 우리와 동일시하셔서 우리 때문에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 우리 때문에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천명하셔요. 막 말씀하세요. 내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예수님 앞에 엎드린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을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그리고 그 다음 4장이죠. 5장에서 이렇게 천국 백성이 누구이신지를 절절하신 사랑으로 말씀하신 후에도 이렇게 주님 앞에 경배하거나 무릎을 꿇거나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걸 엎드렸어요. 이때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여기서 한 가지를 곱씹어 볼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를 누가 초대했는가? 나병 환자에게 친구가 있었는가?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오라고 이끌어주는 누군가가 있었는가?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는요.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환영하고 교회에 오면 기뻐하고 손을 붙들어주고 환영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러한 배경이 아닙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곱씹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는 환영받고 누군가 기도해주고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알려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 본문 앞에서 나는 경배하는가? 나는 주님 앞에 엎드리는가?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고 있는가? 이렇게 우리를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바로 말씀이 우리를 비추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요. 이것이 바로 주님을 만나가는 길이고요.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비춰지잖아요. 그러면 저도 묵상해 봤습니다. 우리에게 만약 이러한 모습이 없다면 우리 스스로 주님 앞에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죽었습니다. 또는 저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이 나병 환자가 느끼고 있는 것만큼 절박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경배하지 않고 주님을 찾지 않고 이렇게 갈급한 심령으로 나오지 않고 있나? 이렇게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교회가 나아가려고 하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곱씹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요. 이 나병 환자는 이렇게 엎드려서요 주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여라고 부르고요. 대개는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나의 주님으로 부르면서 최대한 주님을 높여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요, 여러분 보세요. 주여라고 일컫는 것까지 우린 흉내낼 수가 있어요. 주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정말로 주님을 높이는 사람인가 하는 것은 그의 선택과 태도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여 하시고 나서요 이렇게 말해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보세요. 분명히 주님이라고 불렀죠. 주님이라는 것은 나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주. 모든 주권을 가지신 주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 이 다음의 말이 반드시 나를 고치셔야만 할 것 같은 그러한 태도나 그러한 요구로 나아갔다면 앞에서 주여라고 말한 것과 다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의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이 주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주님의 마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마음만
품으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정말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나음, 나의 깨끗하게 됨이 오롯이 주님께 달려있다고 고백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는요, 이 고백에는요, 이렇게 앞서서 제가 지금 나누어 드린 겸손한 태도, 나의 치유함, 나의 나음, 나의 깨끗하게 되는 것이 주님께 달려있다는 것과 동시에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어요. 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까지 누구 한 명, 부모는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누구 한 명 진심으로 당신이 정말 낫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었을까요? 누구 한 명 따뜻하게 정말 따스한 말로 당신의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정말 낫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주받은 것 같은 나병 환자인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나를 받아주실까? 이러한 나를 낫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실까? 이러한 조심스러운 마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본문을 통해서 곱씹으면서 잘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음성으로 먼저 대답하지 않으셔요. 행동하셔요. 어떻게 하십니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그에게 손을 내밀어 대셔요. 여러분, 지금 나병 환자의 자세가 어때요? 엎드려 있죠. 그러면 그에게 손을 대려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도 엎드리셔야 돼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 바로 앞에 엎드렸을까요? 자기가 나병인데. 이러한 삶을 살았던, 만약에 제가 이러한 삶을 살았다면 예수님 바로 앞에 못 엎드렸을 것 같아요. 내가 저주받은 사람이고 사람들이 다 기피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보이는 어떠한 선 안에서 어쩌면 엎드렸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만지시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다가오시고 몸을 구부리시고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신 거죠. 여러분, 이미 답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미 말씀하시기 전에 모두가 기피하고 모두가 돌 던지려고 하고 저주받은 자라고 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실 율법에도요, 이 사람과 닿으면 부정하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만지셔요. 손을 대시면서 이미 그 행동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받아들인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지금껏 받아왔던 그 삶 속에 살아왔던 그 외로움, 모두가 멸시하고 괄시하고 멀리했던 그 고독함 내가 안다 하시면서 손을 내미신 거죠. 그 온정의 손길이, 그 따스한 사랑의 온도가 전해져요. 이때를 아마 나병 환자는 계속 기억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만지셨어. 나를 만지셨어. 나를 만지셨어. 이 더러운 나를 만지셨어. 다 피하는 나를 만지셨어. 어떻게 나를 만지시는가? 그 주님의 손으로 나를 만지셨어.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원하노니, 내가 원하노니, 내가 원하노니.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대하면서요, 다른 구절들을 깊이 묵상하기 전에
이 내가 원하노니 한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로 하루를 보내요. 그 다음 날도 월요일, 화요일 내가 원하노니, 내가 원하노니, 내가 원하노니.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이에요. 우리의 치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얼마나 원하셨으면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주님 아니십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모든 고통과 이 땅에서의 죄로 말미암은 모든 우리의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하기를 원하셨으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는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그 주님의 음성이 내가 원하노니 여기에 다 담겨 있어요. 내가 원하노니.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고쳐주시죠.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즉시 고쳐주셨어요. 즉시. 그 마음에 즉시 고침을 통해서 주님께서 누구신지 더 알게 하시기 위해서요. 오해하지 않도록 하시려고요. 즉시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주님께서 손을 안 내미셔도 돼요. 말씀으로만 고치실 수 있어요. 아니요, 생각으로만도 고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손을 내밀으시고 대신 후에 그 주님의 사랑이 마치 흘러가듯이 그렇게 하신 후에 내가 원하노니 하셔요. 저는 우리 인생을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손길로 빚어가시잖아요. 만지시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그 만지시는 손길을 우리가 알지만은 우리가 오해할까 봐 내가 원하노니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누구신지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주님께서 확증하십니다. 이 주님을요 우리가 이렇게 가까이 말씀을 대하고 곱씹고 다시금 묵상하고 깊이 바라보고 나아가는 과정을 통해서요 이 사랑의 예수님을 우리 모두 다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요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우리는 묵상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던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든 어떠한 실패를 했던 우리가 혹여 선택을 잘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하거나 또는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넘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알지만 이렇게 갈급한 마음이 되지 못하여서 결단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오늘 이 본문을 보시고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의 이 모든 문제를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우리 모든 것을 아뢰이고 갈급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그 마음을 향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에 가까이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고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주발 앞에 무릎 꿇고라는 찬양이 있어요. 제가 마태복음 본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자꾸 이 찬양이 이렇게 마음에서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고백으로 나아가면서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대에 나병 환자가 이 한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나병 환자는 나오지 못했잖아요. 어쩌면 이렇게 포기했을 수도 있어요. 나 같은 걸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겠어? 내가 나병에 걸렸는데
저주받았는데.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든지를 다 안으시길 원하시고 손 내밀어 사랑하시며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셔요.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어떠한 문제이든지 혹여나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너무나도 주님 앞에 부끄러운 그 마음까지도 다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